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4가지 비전을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네 번째,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이 4비전으로 저희가 함께 올 한 해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올 한 해만의 비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 비전으로 이 4가지 비전을 함께 집중하고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에도 이 4비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보 뒷면에도 이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때까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비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 4가지 비전이 새로운 비전은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 교회가 89주년째 되는데 89년을 달려오면서 예배에 집중했고 또 그 어떤 교회보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졌고 또 열심히 세상과 또 여러 지체들 또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기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략한 문장으로 또 아주 또 일목요연한 단어들로 우리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놓았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4가지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이 비전을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전인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낮의 우물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 않았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수가성에서 우물가 옆에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함께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늘 비판하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우물가 옆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여인에게 말을 붙이시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 이 대화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3가지 주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삶의 필요, 삶의 생존을 위한 어떠한 부분들의 어려움에 있어서 나왔던 것이죠. 삶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을
오늘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물을 얻고 싶습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 없는 그러한 생수가 있다면 나도 그 물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생존의 문제, 지금 현재 필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시면서 그 여인의 인생의 아주 묵직한 문제를 찌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일대에 있어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오랜 시간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찌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이제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만났다가 헤어지기까지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다시 헤어졌다니요.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힘들고 참 한이 많은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드디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당신네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존재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또 직원분들과 함께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신년 할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교역자들, 직원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라도 예배가 후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라 할지라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섬김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따라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아무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느라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차라리 섬김을 내려놓는 것이 낫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야 우리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 남자를 만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고,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채 인생을 걸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고 정오의 태양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예배의 순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이 다른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결국은 무너지고 결핍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익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가슴이 뛰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1월에 부임하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예배를 조금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새롭게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순서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갈증이 가득한 우리의 삶,
어떠한 것들로 또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을 통해 그 갈증을 채워나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나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기르러 나왔을 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겠다, 특별한 만남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자리, 물 기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경험했고, 그리고 남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되었으며,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보여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신, 주목하신 그 순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이 서비스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섬김을 드려야 하고 무언가 행동으로 또 나의 열심으로 드려야 하는구나라는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요즘은 워십이라는 단어로 많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뭔가 더 집중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조금 한 주간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만남을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경건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런 외적인 열심들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조금 열정을 가지면서, 열심을 가지면서 주일에는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또 아침에 1부 예배, 2부 예배, 어른들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면 주보를 딱 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책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앞뒤 찬송가를 다 오늘 부를 찬송가 미리 다 표시를 합니다. 옆에 있는 수첩에는 오늘 본문과 제목을 적어놓고
설교를 들을 마음의 준비까지도 딱 하고 있으면 옆에 다른 권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와서 막 칭찬을 해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잘했네, 준비 잘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형식적인 준비,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려드리는데도 제 마음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의 메마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 때 성가대를 서고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정말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눈물이 흐르고 메마른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고등학생이 근심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은혜를 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가 무언가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쳐있는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은혜를 못 누리겠지 하는 그런 지친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가셔서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분이 진정한 선지자이시구나. 이분이 진정한 생명의 물 되시는구나. 이분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죠.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입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란 주중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주중 예배 중요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가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헌금 봉헌과 또 교회 소식을 설교 전에 전하고 설교 후에는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앞부분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 한 주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축도가 마치는 그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소그룹 예배도 기억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소그룹이 새롭게 정비되고 준비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 함께 모여서도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진정한 소그룹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힘있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지체들과 함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아는 지체들의 그 사정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소그룹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시작되겠지만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 예배를 탐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탐방하는 것이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소문해서 미국 교회 예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목회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해운대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2달 조금 못 되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예배의 모델이 되는 교회, 예배로 소문난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예배를 갔더니요, 예배당 문을 들어서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눈치울이 붉어지는 그런 교회들 예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예배 인내가 시작되고 반주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교회 예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감격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예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체험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